네,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마지막 설교입니다. 작년 12월에 제가 이렇게 조명 때문에 눈이 부셔서 눈물을 닦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네, 벌써 그게 한 10개월 정도 지났고요. 네,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제가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른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까 하다가 저희 얘기는 최대한 바지하고 뒤에 이제 제가 어떻게 가게 되는지는 이제 뒤쪽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원효대사 다 아십니까? 원효대사가 지금 교회에서 갑자기 불자 얘기를 하니까 조금 웃기긴 한데요. 네, 일체유심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중국에 이제 당나라에 가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타기 앞서서 잠에 처했던 그가 해골에 담긴 물을 먹고 처음에는 해골물인지 몰라서 굉장히 달게 마셨다가 아침에 깨었고 보니 그 물이 해골물이었고 그것 때문에 구토를 하면서 그가 깨달음을 하나 얻었습니다. 모든 것이 일체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렸구나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이렇게 마음먹기, 생각이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상황을 두고도 다른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봤던 것처럼, 오늘 원효대소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같은 해골물이었지만 그것을 알고 먹을 때와 알지 못하고 먹었을 때는 극명한 차이가 나타났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는 생각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마음과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각 세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세 가지를 꼽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정체성이고요, 두 번째는 자존감이고요, 세 번째는 가치관입니다.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세 가지 정신들, 우리를 옳은 길로 끌어가고 있는 이 세 가지 생각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정체성. 여러분, 이 정체성이 무슨 뜻인지는 다들 알고 계시죠? 상황의 환경과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하나의 성질이라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내가 누구인가로 알려진 그런 문제입니다.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여러분 그것들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지난 여름 수련회 때 오셨던 우리 조동천 목사님께서 수업 시간에 예화를 들어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지그 지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요, 그분이 원래는 17년 동안 지적 장애인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이 계속해서 그에게 너는 바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진짜라고 믿고 그는 자기가 바보인 것처럼 생각했고 그는 지적장애인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우연한 기회에 IQ 검사를 해봤는데 그 IQ 검사가 IQ 161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바보가 아니었구나, 나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후에 그는 멘사클럽에도 들어갔고 하는 일마다 도전해서 성공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은 책들이 지금도 지능개발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지침되고 있는 그런 책을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그가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는 그것에 따라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죠. 원래 자기가 생각했던 선생님이 얘기했던 바보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사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이후에 내가 머리가 좋고 내가 천재인 걸 알았을 이후에는 자기가 모든 일들을 성공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체성이 우리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도 우리 가운데 정체성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에 들렸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이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그때였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왔나 하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예수님 자신에게도 사람들에게도 그가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그에게 부여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는 장면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 이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과 6절인데요,
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6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광야에 가서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때 사단이 다가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무엇으로 시험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이것들로 나를 경배해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흔들고 싶었던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들고 싶었던 겁니다. 시험을 하면서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그러면 당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내가 흔들어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들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탄도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으로 잘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본다면 정체성이 우리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우리가 그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분의 정체성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인정해주고 있는가 하면 아까 16절에 보시면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어떤 조건들이 그것들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직접 우리가 자녀이라고 친히 증언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의 행동들을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합니다. 말씀 봐야 되는데 말씀 읽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내 시간을 더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늘 고민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고민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조차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로 인도함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런 부담감조차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는 부담감이 있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더 섬겨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말씀 봐야 되겠다. 라는 부담감이 우리 늘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삶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다고 기도하지 않았다고 우리의 자녀됨이 흔들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정말 친근하게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받았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갖고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하나님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자녀됨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우리가 그렇게 정체성을 받았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것이 무엇인지 로마서 3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마서 3장 24절 26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위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우리 스스로는 의로움을 얻을 수 없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믿으면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걸로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목사님, 우리 지난 정교인 수련회 때 우리가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들었는데요. 우리가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가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때문에 받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법정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제자반이나 어떤 것들을 할 때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오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이신칭이란 우리가 법정 용어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피고입니다. 우리를 고발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던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고발하는 자가 사탄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 없다함을 증언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변호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사탄과 우리가 스스로 맞춰서 싸운다면 우리가 그 법정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으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장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됩니다. 그 변호사는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변호사로 믿고 선임하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법정에서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내가 의롭든지 안 의롭든지 상관없든지 간에 그 법정에서 이겨서 저 사람 무죄 땅땅땅 그것으로 하면 모든 판결의 결과는 끝이 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변호사로 선임하느냐 선임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이것들을 그렇게 내 뜻대로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했을 때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것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스스로 주어졌는가 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그 은혜, 우리가 받을 만한 사람인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 것을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것을 믿으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저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중요한 것 중에 두 번째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자존감입니다. 우리의 자존감은 어디에서 오는가? 내가 스스로를 존중히 여기는 것을 자존감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존중감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사랑에 있는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받았던 경험이 있는가? 부모에게, 친구에게, 아니면 다른 어떤 누구에게 우리가 사랑함을 받았으면 우리의 자존감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을 두고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사랑이 밥 먹여주냐? 사랑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보다 더욱더 귀중한 것이 있지 않겠느냐? 네,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자존감,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강력한 능력이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네, 이런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어느 대학에서 이런 연구를 했답니다. 같은 학교에서 부모님과 정기적으로 저녁을 먹는 그런 학생과 저녁을 정기적으로 먹지 않는 사람들과의 성적을 비교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잘 나왔겠습니까? 부모님과 함께 정기적으로 저녁을 먹었던 사람들이 이 성적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으로 결과를 내렸습니다. 부모님과 저녁을 먹고 그 사람들은 부모님께 사랑을 받았다는 경험이 있는 것이고 그들이 그것으로 자존감이 높아서 그것들이 결국 성적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 그들의 결론이었습니다.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도 영향을 미쳤던 것이죠. 또 제가 이제 나가겠다고 원로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었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추석 때 영화를 봤는데 관상 영화를 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관상 보셨습니까? 네, 저는 못 봤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왕의 딸, 그러니까 공주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떠나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부모님 앞에 섰을 때 이런 대사를 남겼다고 합니다. 아빠 마마, 인생에서 사랑을 빼면 무엇이 남나이까? 한 나라의 공주가 사랑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사랑을 쫓아서 갑니다. 그 이후의 결과는 저는 알지 못해서 낳지 못했지만 그것은 저에게 큰 힘을 던져주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버리게 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좀 캐주얼한 얘기를 좀 바꿔볼까요? 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연애를 하는 자매들은 좀 티가 납니다. 아세요? 네. 이제는 좀 얘기해도 되겠지만 제가 우리 수진 회장님과 같이 이제 새벽에 제일 많이 다녔거든요. 어느 순간인가 제가 수진이한테 물어봤습니다. 연애해? 물어봤거든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실제로 연애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네.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면 자매들이 예뻐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딱 보시면 평소랑 좀 다른데 뭔가 이뻐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 티가 날 때가 있는데 제 가장 친한 친구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자는 누군가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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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면 진짜로 예뻐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아서 예쁘다 예쁘다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삶에도 실제적인 변화가 있는 것이죠. 사랑이 밥 먹여주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 사랑이 우리의 다른 사랑 외에 어떤 것들도 중요하지 않냐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삶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사랑받았느냐,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자존감이 달라지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사랑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주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너는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들과 그렇게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은 사랑받는 주의 자녀입니다. 네, 여러분은 다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과 자존감은 이것에서 높아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기죽지 마시고 어깨 피시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담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원로 목사님께서 맨날 이렇게 오셔서 하시죠. 어깨 피고 어깨 펴, 어깨 피시죠. 어깨 피고 어깨 피고. 자, 그리고 늘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예스라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해서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늘 행복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원로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예스라고 하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서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지금 잘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랑의 우리 사랑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이것이 세 번째 가치관에 관련한 부분인데요.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17절,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오늘 말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네, 이제 제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오늘 마지막 설교인데요. 이것이 결정된 게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2달 전인가요? 저희 혜지 어머니가 갑자기, 제가 혜지랑 고등부 때부터 친해가지고 혜지 어머니가 지나가면서 갑자기 물어보시는 거예요. 전사님 어디 가시는 거 아니죠? 네, 저 안 가는데요. 저 내년까지 있을 겁니다. 내년까지 목사 안수 받고 좋은 자리 뜨면 갈 거예요. 그렇게 인사하고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3주 전에 우리 임원들과 함께 폭풍을 뚫고 영광을 다녀왔거든요. 올라오는 길에 우리 우주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전사님 어디 안 가시죠? 그래서 나 안 가. 나 내년까지 목사 안수 받고 여기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관계 맺었던 우리 목사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우가 서울에 한번 가봐야지. 네? 전혀 생각이 없었거든요. 서울에 내가 아는 형님이 정말 좋은 목회자인데 가게 됐는데 이번 주 안으로 결정해서 답을 달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전화를 거셨습니다. 마음이 싱숭생숭해졌죠. 갑자기 저는 내년도 우리 요셉 공동체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다 계획하고 뭐 내년에 특성화세를 만드는 멘토링을 하느니 뭐 이런 것들을 계획을 다 세우고 있었던 그런 중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그날 밤에 이제 주일 저희 사역자들끼리 이제 축구를 하고 제가 이제 목사님과 함께 돌아와서 교회에 왔습니다. 사진 한 장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그날 밤에 축구를 하고 교회에 딱 들어왔더니 전화를 받고 난 이유입니다. 그랬더니 교회에 별이 이렇게 떴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서 이 교회 근데 마침 저 별을 보니까 몽골 갔을 때 생각이 나서 별 사진을 찍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마침 집에 있는 DSLR이 차 안에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 이제 우리 임원들이랑 사진 찍어주려고 그 DSLR을 갖다 놨다가 차에서 제가 집에 안 갖다 놨거든요. 마침 집에 있어서 이제 차에 있어서 차를 찍고 사진을 찍고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한 가지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브라함이 너는 존토 친척 아버지의 뱃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그 음성이 저에게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이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너희 후손을 많게 할 것이다 라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면서 뭔가 약속의 별인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저희가 목회자지만 목회자에서도 임지를 바꾸려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따져야 됩니다. 사택은 주는지 사례비가 얼마인지 그리고 나서 곰곰이 집에 와서 기도하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제가 몰래 기도하고 있던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때서야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뭐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 내가 지금 여기 상당교회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목사 안수를 받는 것이 안정적으로 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입니까? 라는 기도를 계속 해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막 생각해 보았을 때 그냥 정말 부차적인 것들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것들을 원하시지 않는다면 저에게 2가지 사인을 주십시오라고 제가 기도를 했더라고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제가 어디 원서를 내고 제가 어디 교회를 잘 아는 것이 아니어서 하나님 제가 원서를 내고 어디를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전화가 오게 하시면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2번째, 사례비는 상관이 없는데요. 주님, 저는 집이 없으니까요. 저도 지금 교회에서 제공해주는 사택으로 살고 있거든요. 집이 있다면 집 상태에 어떤지 상관없이 제가 주님 가겠습니다 라고 마음먹었던 그 기도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더니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에게서 전화가 왔고 그 교회는 사택이 어떤 데인지는 모르겠지만 사택을 준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과 상의 후에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결정해 주신 대로 내가 따라가야겠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먹고 목사님께 들어가서 상의를 했더니 목사님이 이런 기회는 가보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이렇게 결정된 게 3주입니다. 3주 만에 제가 어디 원서를 내지 않고 갑자기 이제 다른 곳으로 떠나가게 됐습니다. 그러고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말만 뻔질하게 앞세우는 그런 목회자, 그런 전도사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설교하잖아요.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고난을 받을 줄도 알아야 되고 여러분 힘든 길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제가 그 어려움을 무릅쓰지 않는다면 여러분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전도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것들을 결정해놓고 보니 하나님의 도우심이겠구나, 하나님의 섭리하심이겠구나. 사실 저는 이 교회 다닌 지 30년이 넘습니다. 이 교회가 진짜 어머니 같은 교회거든요. 상당히 유치원 때서부터 다녔던 6살 때부터 다녔던 그런 교회인데 이 교회 눈 감고도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도 알고요. 저 이쪽 뒤에 무슨 비밀 공간 뭐 이런 거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익숙한 교회를 떠난다는 게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되게 두렵기도 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 기대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저의 삶 가운데 충분하게 역사하실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저에게 굉장한 어렵고 두려운 선택이었지만 가면 지금보다 더 바빠질 것 같아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 한 분과 저만 있거든요. 가면 교회 직원도 없어요. 그러면 제가 모든 일을 거의 맡아서 하게 될 것 같고 지금보다 더 바빠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저는 그것들을 선택하며 나아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녀이면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면 우리가 이런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보통 뭔가를 그만두고 이렇게 해야 될 때 타이밍 싸움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먼저 누가 그만두겠다고 하면 당분간 못 그만두잖아요. 요셉 리더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저를 설득하고 나가셔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먼저 나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년까지 쭉 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고 새로운 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을 콜링할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아멘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비서를 시작할 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해서 못할 것 같은데요. 다 알아. 다 아는데 그래도 해. 왜냐하면 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이거든요. 교역자가 제가 이제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믿어주기 때문에 콜링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과 환경이 있는 것, 여러분 힘든 거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콜링할 수밖에 없는 이유,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성장했으면 좋겠고 이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 누릴 것들을 기대하면서 콜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그냥 노 하시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부드리는 건 누군가 여러분들을 콜링하시면 아멘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교회가 든든히 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개인적인 정말 솔직한 저의 마음을 말씀드리면 이런 마음 들었어요. 제가 나가면 좀 빈자리가 좀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빈자리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제가 했던 빈자리들이 좀 보이면 하나님 어떨까요? 이런 생각이 순간 들어왔다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하고 내려놨습니다. 솔직한 마음은 이제서 진짜 저의 솔직한 마음은 무엇인가 하면 제가 떠나가도 상당 청년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든든하게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들을 이루시려면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솔직하게 늘 기도하겠습니다. 이 상당 청년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늘 기도할 수 있는 교역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당부드렸던 것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제가 예배에 대해서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로마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 너희는 이런 은혜들을 받았다, 너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지금 여러분의 몸과 영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영적인 예배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해보면 우리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분별하는 데에 있습니다. 내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해 나가는 것으로 우리의 예배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제가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나아가야 됩니다. 이 분별은 어디에서부터 올까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온다고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최대한 안 울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되네요. 근데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존감, 우리의 정체감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누구에게 사랑을 받았는가? 그것이 결국 우리의 자존감과 정체감과 결정된 문제이고요. 우리의 가치관은 내가 어떤 것을 사랑하느냐의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 선택의 기준이 어디에 있겠는가 하면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주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선택의 이유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변하지 않는,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내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늘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그러한 사랑을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았고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과 자존감을 가지시고 흔들리지 않는 세계관을 가지고 이 시대를 정말 서근으로 악을 이겨가는 그러한 우리가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랑받는 주의 자녀입니다. 이것들을 기억하시고 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를 존귀하게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늘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귀가 닫혀있고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있고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 주님 음성을 듣지 못할 때도 있지만, 오늘 귀한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어떤 일들 속에서도 우리로 이 진리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존귀한 자로 늘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